자, 제목은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 몇 번째인가? 6번째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소제목은 요셉의 두 가지 지혜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내용은 어느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밝히고 났으니까 이제 누구를 데려와야 되냐?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과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야죠. 왜냐하면 지금 애굽을 중심해서 가나안 땅 전역이 지금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흉년 몇 년째라고 되어 있냐면 2년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흉년이 2년째니까 앞으로 흉년이 몇 년이 남았어요? 5년이 더 남았습니다. 5년이 더 남은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보고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46장 1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하나님께서 막으신 적이 있었죠. 성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애굽으로 너희가 내려갈 때 나도 같이 내려가 줄 것이고 애굽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실제는 야곱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누구한테 약속을 했냐?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창세기 15장 13절 보시면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후손에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으로, 그게 애굽이죠.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금 올라올 것이다 라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모세가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그 연수가 몇 년이냐면 총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그 땅에 있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돌아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이때 아브라함 때뿐 아니라 야곱의 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왜 안 주셨냐 하고 보면, 그 다음 말씀에 16절을 보시면 16절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안 줬습니다. 왜 안 줬냐? 아직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이죠. 아무리 족속이 7족속이 아직은 뭐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할 수가 없냐면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게 있어야지 심판을 하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한테 이 땅을 약속은 했지만 줄 수는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신 너희가 애굽에 400년 동안 있다 보면 이 땅은 어떻게 되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 땅을 뭐 하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모세가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형편이 어땠냐? 아주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서 18장 24절을 보시면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서 18장의 내용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갖은 더러운 제약된 게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읽다 보면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의 어떤 죄가 그 속에 가득 있습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차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 해야 된다? 토해낸다.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가득해지면 이 땅이 누굴 토한다? 이 국민을, 사람들을 토해낸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그 토해낸다는 게 뭐냐? 뭐 심판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가지 기상이병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너희도 뭐하면? 너희도 만약 그러한 더러움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 땅이 너희가 있는 전 주민을 토한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도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동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할 거다? 심판할 거다. 멸할 거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도 저렇게 해요, 안 해요? 똑같은 죄악을 범해서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기준은 동일해요. 근데 그 기준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내려갈 때 이제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창세기 46장 28절에 보시면 내려갈 때 모든 숫자가 몇 명이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아니 그게 아니고 자 그 앞에 27절 46장 27절 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까지 다 쳐서 총 몇 명이냐면 70명이라고 되어 있어. 70명이 이제 내려가서 나중에 430년 이후에 그들이 나올 때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이 넘었다 그랬어요. 장정만. 그러니까 장정이라는 것은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 군대의 숫자만 60만이 넘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그 다음에 어른들과 여인들과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70명이 400년이 지났더니 몇 만이 되었어요? 300만, 200에서 300만, 250만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의 족속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이제 야곱의 족속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올 때 미리
야곱이 누굴 보내냐면 유다를 미리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냐면 요셉에게 보내고 내가 지금 내려간다. 어디서 만나자? 고센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요셉이 고센 땅으로 와서 야곱과 재회합니다. 자, 승계 보시면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몇 년 만에 만났어요? 몇 년 만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몇 년 만에 만났냐? 요셉이 17세에 잡혀갔죠. 17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 몇 살이냐?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있었으니까 9년이 지났죠. 총 39년이 39살입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는 39살. 몇 살에 잡혀갔냐? 17세. 그러니까 몇 년 지났죠? 22년입니다. 22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안 우는 게 이상하지. 울어야지 정상이죠. 그죠? 껴안고 울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못다한 얘기를 했겠죠. 밤을 새우며. 안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지혜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 족속을 어디에 살게 하죠? 고센에 살게 했다는 거, 고센에. 고센에 살게 한 지혜입니다. 왜 고센에 살게 했을까요? 왜 고센에? 방법은 어떻게 했냐?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형들을 불러가지고 바로가 바로에게 이제 자기 형들을 소개시켜주죠. 소개시켜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혹시나 당신들이 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목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고센 땅에 가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형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어. 좀 천하게 보고 무시하니까 아마 따로 살게끔 해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46장 자 31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의 손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뭐 하지 않게끔 했죠? 애굽 사람과 같이 못 살게 해서 같이 살지 않게끔 만든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야곱 족속이 나 너희들하고 같이 살기 싫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너희는 우리하고 같이 살지 말자 이렇게 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야곱 족속이 자기 동생이 누구니까 애굽의 총리다 보니까 힘을 딱 목에 힘을 줘가지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살기 싫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곱게 받겠냐고 기분 나쁘게 받겠죠. 싫어했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애굽 사람이 뭐 하게끔 가증히 여기는 일이 이제 목축이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스스로 뭐 하게끔 만들었어요. 같이 안 있고 싶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끔 만들었죠? 떨어져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같이 어우러져서 살지 않고 떨어져서 한 지역 고센이라는 땅에서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지혜라는 거예요. 일단은 겸손하게 보인 거죠. 스스로 낮춘 겁니다. 낮추어서 저들이 가까이 하지 않게끔 만든 건데 왜 그러면 요셉은 같이 안 살게 만들었을까? 같이 살게끔 하지 않고 왜 따로 있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뭐겠어요? 이래야지만 뭐가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출애굽을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섞여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섞여 살아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사람 다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가나안 사람 야곱 족속 다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야곱 족속만 모이겠어요? 애굽 사람도 다 끼어 있겠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끼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 왜? 이미 다 애굽 안에서 같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야곱의 족속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거기서는 분리시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분리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지. 같이 통혼하고 섞여버렸는데 아빠는 애굽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는 그 자녀가 야곱의 족속이 될 수 있겠지만 아빠가 놔주겠냐고.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겠지. 근데 물론 몇몇 가정은 있겠죠.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잡족이 나왔다고 그래요. 잡족. 잡족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잡족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 중에서 또 애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같이 나왔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법을 정하셨죠. 안식일에 대해서 법을 정하셨고 만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법을 정하시고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법을 정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 쪽은 애굽 사람이고 엄마 쪽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행하는 것도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몇몇 가정이니까 그것이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 나가지만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으면 출애굽 하자 그랬을 때 출애굽 되겠냐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요셉은 따로 있게끔 그래서 애굽 사람하고 섞여 살지 못하게끔 통혼하지 못하게끔 이미 이제 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할 수 있게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래서 뭘 알고 있었냐? 야곱 족속이 내려왔지만 이 야곱 족속이 나중에는 뭐 할 거다?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다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알았는데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기의 해골에 대해서 얘기했어. 내가 나중에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해골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사 지내면 해골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달라? 너희가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내 해골도 가지고 올라가라 하고 명령하고 죽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요셉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예 따로 이 애굽 사람하고 같이 섞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지혜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어떻게 돼야 되냐? 구별되고 따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이 또다시 누구에게도 주어졌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은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명령했냐? 절대 너희는 가나안 백성들과 뭐 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라? 다 진멸시켜라.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같이 이제 섞여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사기에 보면 몇 절을 보냐면 2장 1절을 보시면 사사기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된다? 가시가 되고 옆구리의 가시가 계속 옆에서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돼서 너희가 잡히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또 이제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뭐 하다가 가나안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뭐가 돼야 되냐면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들과 뭐 해야 되냐? 따로 있어야 됩니다.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별돼야 된다,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뭐하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왜 안 나타나겠어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누구하고 똑같으냐 하면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 하나님이 어떠할 때 너가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과 뭐 할 때? 따로 있을 때, 구별될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솔직히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지금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냐라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원체 우상 숭배가 가득했죠.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원체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선포했습니다. 내가 다시 얘기하기 전까지 이 땅에는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비와 그 다음에 이슬도 안 내릴 거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선포하고 났더니 진짜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누굴 죽이려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막 이제 사람에 대해서 쫓아가니까 엘리야가 잠시 숨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3년 6개월 지난 뒤에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가지고 어디다가 모이라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지자와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한번 내기하자 그럽니다. 이렇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진짜 엘리야가 말을 선포해가지고 엘리야가 잘못 말해가지고 지금 비가 안 오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냐?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대결해보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아. 그리고 그 대신 이쪽에서는 나 혼자 해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게 진짜 신이고 불 안 떨어지면 가짜 신이야. 그렇게 하고 대결해보자. 하니까 아합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모여가지고 이제 엘리야와 이제 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이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하느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했더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근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다는 거죠? 머뭇이 뭐예요?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절간도 갔다가 점집도 갔다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머뭇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대결해 보자 하고 그렇게 이제 딱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제 죽이고 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신앙 고백할 때 온전하게 구별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뭐 하시냐면 역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쪽에다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아사왕 시대 때 그런 말씀이 있잖아. 자, 어딨냐? 자, 역대하 16장 7절을 보시면 아사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모아서 두루 감찰하사 뭘로? 전심으로. 뭘로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은 온 땅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시다가 어떤 사람이요? 전심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지 않고 전심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뭐 해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쪽에다가 쏟아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집중하신다고. 하나님도 집중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보니까 교회도 갔다가 절간도 갔다가 점집도 갔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어. 하나님이 거기다 역사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성도는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요? 그쪽을 향해서 나타나신 사람이에요. 아멘.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이 있죠. 역대하 20장 12절 보시면, 역대하 20장 12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뭐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했다고. 에돔, 모압, 암몬, 이 남유다의 우측 동쪽에 있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했으니까 그게 남유다가 이게 전력이 딸리지. 방법이 없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싸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에 이끌고 그들과 나간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앞에다 뭘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세 나라가 지들끼리 싸웠고 다 죽었어. 가서 봤더니 시체밖에 없어. 왜? 지들끼리 싸웠어. 지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주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하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뭐하지 않냐면 구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구별된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치 뭐처럼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나는 자연이다 해가지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따로 살라 그랬다고 또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인이 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연인을 꿈꾸면 안 돼요.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난 자연인이다 해야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꿈꾸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했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거지. 그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는 거지. 그들에게 뭘 전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뭐냐?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자연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 자연인이 되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참 답답한 것은 절대 구별 안 해. 뭐 심각한 건, 아주 더 심각한 건 뭐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만, 직장에서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만났대. 근데 서로가 처음 온 게 아니야.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같이 다녔던 성도였어. 원체 교회가 크니까 그럴 수도 있나 봐. 근데 서로가 보면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라는 거지. 이 사람도 몰랐고 저 사람도 몰랐어. 그러니까 둘 다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뭐도 안 했다는 얘기죠. 전도도 안 했다는 얘기고 예수 믿는 티를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티를 안 냈다는 얘기는 뭐도 되냐?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했다는 얘기지.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냥 기도하세요. 눈 잠시 감고 이렇게 아주 기도가 빨라져요. 그냥 잠시 시간을 두고 눈을 떠야지. 잠시 시간을 두고 떠야지. 그냥 깜짝마자 뜨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걸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지고, 물론 그 얘기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래, 그게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더 안 좋은 얘기야. 그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걸 얘기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 가자고도 얘기할 수 있고, 부활절 지나면 계란이라도 나눠줄 수 있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얘기는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복음을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죠? 빛과 소금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좀 형광등 같이 약간 백혈등처럼 아주 센 빛은 아니라 할지라도 약한 빛이라도 이렇게 좀 내고
진한 뭐 굵은 소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는 소금이라도 좀 맛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돼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덜 부끄럽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구별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뭐냐?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이런 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어떤 그러한 자부심. 아멘? 근데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면 당연히 뭐가 된다? 자녀이면 상속자, 후사가 된다고 말씀했죠.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받죠?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아. 뭔 상속을 받냐? 우리는 저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상급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근데 상속을 받긴 받는데 이 상속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했냐면 상속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당연히 뭐도 받는 거다?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구별되지 못하냐? 여러분 왜 구별하지 않죠? 왜 구별된 삶을 못 살죠, 성도들이? 네, 고난 안 받으려고, 피해 안 당하려고, 편하게 그냥 살아보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모르면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상급도 없잖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기를 바라고, 뭐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상속을 받지. 근데 상속 받으려면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고난 좀 받지. 아멘? 고난 좀 당하지 뭐. 이거 나중에 다 뭐가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세상 가운데 좀 구별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피해를 당해도,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피해를 당해도 뭐 피해 당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피해 당했다고 막 피해 당할 수 있다고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니까 피해를 당하는 거 할렐루야 하고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또 구별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고난 당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죠? 그걸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잖아. 안 그런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고난 당하셨는데 나도 이쯤에 고난 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내가 안다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내가 정확하게 안다라면 나도 뭐 이 정도의 고난은 뭐 당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안 드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고생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희생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그냥 주고받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나한테 주셨다라면 나도 주님한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냐?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실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진짜 내 자녀가 맞다, 내 아들이 맞다 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지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끔 이렇게 분리해서 살게끔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가 뭐냐?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7년 동안에 7년 흉년 동안에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이 참 지혜롭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 자, 창세기 47장 13절을 보시면 오늘 보는 말씀 첫 번째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뭐 했어요? 곡식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지혜냐? 곡식을 판 것이 왜 지혜냐? 곡식을 팔았으니까 7년 동안 산 겁니다. 만약에 곡식을 공짜로 나눠줬다고 생각해봐요. 곡식을 애굽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쵸. 무상으로 제공하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같으면 곡식을 공짜로 나눠주면,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이 있지.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이 돈 받았잖아요. 그죠? 선거 전에 돈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썼어요? 막 씁니다. 왜? 공짜로 받았거든. 아까운 줄 모르고, 물론 그 돈은 막 쓰라고 준 겁니다. 왜? 코로나 때 경제가 안 도니까 막 쓰라고 준 건 맞지만 공짜는 어떻게 쓰게 돼 있다? 막 쓰게 돼 있습니다.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애굽 사람들한테 곡식을 팔지 않고 공짜로 나눠주면 공짜니까 막 어떻게 했겠어요? 막 먹었겠지. 막 먹었으면 그 저장한 곡식을 가지고 몇 년을 버텨야 돼요? 7년을 버텨야 되는데 저장한 곡식 가지고 7년을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았기 때문에 백성들 스스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껴 먹는 거야. 아껴 먹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운 줄 알게끔 만든 겁니다. 아까운 줄 알게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끼도록 했고 그 고마움을 알게끔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지혜. 그러니까 아까운 줄 안 거고 이게 귀한 걸 안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심각한 것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대한민국 엄청 쌉니다. 비싸질 뻔했어요. 뭐 하다가 탈원전 하다가 비싸질 뻔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기세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려야 됩니다. 왜? 한전이 지금 엄청나게 적자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었어야 되는데 한동안 5년 동안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적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 전기가 싸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가 싸기 때문에 모든 공산품도 다 싼 거예요. 전기가 비싸면 공장에서 전기를 가지고 막 돌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기 현대중공업도 생각해봐. 전기 엄청나게 먹습니다. 저거 왜 그래요? 용접이 다 전기잖아. 저 많은 전력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배값이 싸니까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지. 배값이 비싸면 그만큼 못 파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가 싸다라는 것은 모든 공산품도 다 싸다라는 거예요. 전기, 우리에 필요한 물, 수도, 우리 다 수도 마음껏 쓰고 있죠. 그죠? 팍팍 쓰고 있잖아. 그 다음에 또 가스, 그 다음에 교통 엄청나게 편해, 안 편해? 교통 편하죠. 우린 어디든지 전국에 아무데나 다 다닐 수 있어요. 나가면. 그 다음에 뭐 병원 같은 것도 요즘 의료 지금 대란 때문에 막 지금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프면 바로 어디 갈 수 있죠? 바로 병원 가면 돼요. 또 뭐 있나? 뭐 치안. 우리는 밤 12시에도 그냥 막 돌아다녀. 전 세계에 어디든 이렇게 밤 12시에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특히 여자분들
딸 일찍 와야 돼. 아빠 걱정하잖아. 12시 넘어서 막 돌아다녀.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합니다. 외국에서는 못 다녀요, 이게. 길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밤 12시 넘어도 길에 사람이 있어. 돌아다녀. 뿐 아니라, 뭐, 체육시설 뿐 아니라, 이런 것들.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전기가 만약 한동안 안 들어온다 생각해봐. 불편해요, 안 불편해? 불편하지. 물 안 나온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물 떠다 먹는다 생각해봐. 물 떠다 먹는다고. 물 떠다 먹으니까 모든 사람이 안 씻어요. 요즘 매일 씻잖아. 물이 그냥 나오니까 씻지. 보일러에 그냥 따뜻한 물 그냥 나오니까 씻는 거지. 예전에 매일 씻었어요? 매일 씻으면 안 되지. 물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반시설, 인프라라는 건데 이게 전 세계 가장 잘 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가장 잘 돼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우리가 그거 기반시설 만드는데 인프라 하는데 돈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냈어요? 돈 안 냈다고. 세금 약간 냈어. 세금 조금 냈어. 세금 조금 내는데 이렇게 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안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라도 없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감사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좌파들이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문재인이 이거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 이게 실제적으로 무너진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그게 다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거 보면 그들의 삶이 어때요? 황폐해졌잖아. 비참해졌잖아. 잘 살았던 나라들이 비참해졌죠. 뭐 하다가? 사회주의 하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지. 사회주의 하면 북한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북한은 기반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예 못 만들었어. 근데 만들었던 나라도 뭐 하다가 사회주의로 돌아서다가 결국은 다 무너졌다고. 이런 걸 생각하면 성모도 잘 하셔야 되고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우리 윗대의 희생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기업들, 기업인들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세금이지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들이 냈던 세금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도 들어가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없고 당장에 자기가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 이러니까 나라가 지금 현재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정확하게 선거 잘해야 돼. 선거 잘해야 돼. 하여튼 우리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누리고 있는 것 아깝게 생각하고 아낄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도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계속 우리의 후대들도 다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때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지금 우리 때 지금 다 써버리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돼, 안 돼요? 여러분 때 다 쓰면 이 젊은 애들 어떻게 해, 그러면? 지금,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개혁을 하긴 해야 돼. 근데 개혁하면 무조건, 지지율 팍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당장에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없어져. 적어진단 말이야. 당장에,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연금 개혁은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어떤 정부든지.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왜? 그 얘기하는 순간, 지지율 떨어지니까.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율 떨어진 거야. 탄핵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좋다고 했던 거예요. 왜? 지들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싫어도 뭐 해야 되냐 실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뭐하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공짜로 안 줬어.
어떻게 해요? 다 팔았습니다. 팔으니까 그걸 마구 안 먹지. 먹을 만큼만 먹고 뭘 안 만드냐?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죠. 다 먹을 만큼만 먹는 겁니다. 공짜로 주면 왕창 만들어 가지고 먹고 에이 버려 이렇게 하면 이게 나만 하겠냐는 거지.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팔았고 두 번째 어떻게 했냐? 자 47장 15절 보시면 두 번째는 뭐였냐? 곡식을 팔았고 두 번째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돈이 떨어졌사 우리에게 먹을거리 주소 어찌하여 주 앞에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가 뭘 내라? 가축을 내라. 왜 가축을 왜 내라 그랬을까? 가축을 내게 했습니다. 왜 가축을 내게 했죠?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가축 놔두겠냐고. 다 잡아먹었지. 다 잡아먹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가축을 가져와서 곡식을 바꿔주면서 뭐 한 거냐면 가축을 안 죽게끔 키운 겁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가축이 죽지 않게끔 요셉이 다 보호하게끔 만든 것이 뭐냐? 지금 요셉의 정책이에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다 이제 가져왔어요. 18절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뭐 했죠? 그 해가 다 가지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도 닿았고 우리의 가축대도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소서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하고 뭘 받았어요? 토지를 받았어. 토지를 받고 땅을 받고 이제 식량을 나누어 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걸 통해서 뭐 했냐면 뭘 했냐? 토지 개혁을 한 겁니다. 토지 개혁을 한 겁니다. 토지 개혁을 했고 토지 개혁을 하니까 확실하게 이제 뭐가 들어오죠? 세금이 들어옵니다. 세금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다 사가지고 다 이제 사고 했으니까 모든 토지는 다 이제 국가께 된 겁니다. 그 대신 국가께 되었다라고 해서 국가가 다 챙기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줬어. 나중에 나눠주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토지의 몇 분의 1?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안 냈던 사람들도 다 뭐 해야 되죠?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세금이 이제 가득 채워지니까 나라도 부강해지고 백성들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게 됐죠. 토지 개혁을 한 겁니다. 이 토지 개혁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토지 개혁을 누가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가 들어올 수 있었냐면 자본주의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토지 개혁을 통해서 뭐가 무너졌죠? 신분제도가 무너졌어요. 신분제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신분제도를 타파하려고 양반제도 있잖아요. 양반제도. 그죠? 전 세계 귀족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 다 있습니다.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그 밑에서 다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 보려고 했는데 다 못 깨트렸어. 유일하게 깨트린 나라가 어디냐면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승만을 통해서 이게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핵심이 뭐냐? 열심히 자기가 일하면 일한 만큼 자기가 먹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부지런해요? 안 부지런해? 부지런하니까 자기 땅이 생기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일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장 21절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모여 살았어요. 모여 살도록 했어. 이 뭔 뜻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시골에 어르신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위험해. 안 위험한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혹시나 곡식을 제대로 배달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모여 살도록 했습니다. 왜? 다 살리기 위해서. 머리 좋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모여 살아야지만 또 안전하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분들은 다 저 끝에 계신 분들은 다 모여서 성읍 안에서 한동안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금 토지를 이제 다섯 번째 토지를 나눠주죠. 토지를 나누어줘서 세금 내게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7년 그 흉년 동안 모든 백성이 다 살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지났지만 7년 흉년이 지났지만 백성들은 다 살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보통 7년 흉년이 지나고 나면 나라는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되는데 보니까 나라는 더 부강해졌어. 이게 누가 한 거냐? 이게 요셉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MF를 지났는데 나라가 더 잘 살게 됐네?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코로나를 지났는데 나라가 더 잘 살게 됐어. 이렇게 된 겁니다. 누가 한 거죠? 요셉이 한 겁니다. 요셉이 뭐예요?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의 지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죠. 그럼 이 지혜가 어디서 왔냐는 거지.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왔냐? 첫 번째는 당연히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지. 자,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왔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셉의 이 지혜가 어디서 왔냐? 이거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뭐 했죠? 가정 총무를 했죠. 가정 총무를 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게 되었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뭔 계산을 해요? 얼만큼 곡식을 쌓고 얼만큼 곡식을 내주면 얼만큼 견딜 수 있다. 먹고 사는데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이 모든 계산을 요셉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따로 계산을 훈련을 시킨 거죠. 누구 집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요셉이 지혜를 가졌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냐? 믿음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요셉이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뭘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알았기 때문이죠? 뭘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뭘 알았는 거냐? 요셉은 뭘 확실히 알았냐면 7년 흉년 있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흉년이 몇 년 만에 끝나요? 7년 만에 끝난다는 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죠? 바로가 꿈을 꿨잖아.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안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고 딱 아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오죠? 계산이 나오는군요. 계산이. 몇 년 견디면 된다? 7년 견디면 된다. 하고 7년 견디기 위해서는 얼만큼 저장해야 된다. 곡식을. 그리고 얼만큼 내줘야 된다. 하는 이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몰랐으면 언제 흉년이 끝날지 모르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지. 뭘 알았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지혜냐면 실제 성경은 믿음이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지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원토록 간다라고 말씀 안 했어요. 이 세상은 곧 주님이 뭐 하실 거냐? 재림하실 겁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안 믿고 이 땅에서 막 살고 있는 사람들,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사는 거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고. 열심히 그 사람도 창고를 늘려가지고 뭐 했죠? 창고에 잔뜩 쌓았습니다. 쌓아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내 영혼 오늘 내가 데려가겠다고 데려가 버렸어. 그러면 그 창고에 잔뜩 쌓아놓은 그 재물로 누구 거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어리석게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믿었더라면 그는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었겠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 답을 얘기해도 뭐예요?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막 살아요? 막 못 살아. 막 사는 걸 성경은 어리석게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막 사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다 우리가 살아간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은 다 뭐 하실 텐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심판을 한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막 살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뭐가 지혜라고 말씀하냐면 미래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아멘?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 지혜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셉의 이 지혜도 결국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요셉은 확실하게 뭐 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하게 믿으니까 쫙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지혜를 짜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지혜롭게 사셔야 돼. 아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 하시냐?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왜? 징조를 보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네라고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어디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언젠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걸 우리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